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투며 갈라서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갈라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바램 가운데 다투지 않고 갈라서지 않으며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아마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이 행복이었는데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이 사람을 만나는데 행복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함께하는 행복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요. 저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주면 행복하지. 저 사람이 내 환경을 인정해주며 나를 격려해주면 행복하지 라고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생겨요. 서로 다른 것에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것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다툼으로 우리가 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시죠? 연애 다들 몇 번은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결국은 그 연과 어떻게 되냐면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헤어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만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주장만이 옳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달라. 근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주님 앞에 두정 부리고 주님 앞에 화내고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주님과 헤어져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먼저 선교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다툼으로 인하여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우리가 보고 그 환경대로 우리도 심히 다투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이뤄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본삼아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리스타 교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와 장로와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회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한 건 단 하나네요. 구원의 문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요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구원의 문제가 이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재충전을 통하여 육체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나가고 싶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그곳에서 또다시 성경을 보고를 하고 또다시 회의를 통하여 그곳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빡빡하고 힘든 일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놓치지 아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1년간 안식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들을 잊지 않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 가운데 힘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나 조금 쉬어야지. 나 주 5일 동안 일했으니까 6일 동안, 토요일은 좀 쉬어야지. 이 생각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들의 혼남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일을 해야 돼요. 쉬지 아니하고 더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아이들을 더욱더 섬기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는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는 그냥 휴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그 힘들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 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바울이 바나바라 말하되 네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니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가르치고 전했는데 며칠 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만난 형제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었던 그 형제들, 이방 사람인 형제들이 그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가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궁금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에게 다시 우리가 방문하자,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다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섬길 때 그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꿈꾸는 교회 안에서도 바울과 같이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보고 인사하고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위해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 성도가 목사를 위해 우리가 서로 관심 가지며 섬기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서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바라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안부 물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려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 성도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동료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들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2차 선교 이야기를 듣고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가 요한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마가 요한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 요한,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여행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여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요? 내 생질이었고 내 조카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그를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바나바는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꽃피울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헌신하며 사람에게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비록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가 후회하고 있고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뉘우치며 다시 한번 더 성경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데려가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마가에게 이번 선교여행을 데려가면서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바나바 같은 이 성품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 사람의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품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다르게 바울은요,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바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선교 갈 때는 사실 도망가면 안 된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선교를 또다시 이 마가를 데려가면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마가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팀에도 안 좋고 마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바울처럼 계획하고 바울처럼 철저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며 준비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다면 계획하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도 있고 감정적으로 배려하고 품는 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바나바와 같이 품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서로의 주장을 반영하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사도행전 15장 39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진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피차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마가 요한 이 그를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까? 그리고 다툰 것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이 무엇이기에 그 때문에 그들이 헤어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정하는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구보다 위대했던 사역자들, 복음의 전달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가 요한 이 한 명을 데려가는 것에 있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다투었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저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리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지금 서로 심히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다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아하니 믿음의 동역자요 위대한 사역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조차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주장이 다르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는데 이 연약한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이 연약한 저와 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앞에 이제 심히 다툴 일이 많겠습니까? 이들도 다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이제부터 차고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싸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과 다음 후임 목사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교육자와 그 다음 성도가 싸우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들이 싸우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주장이 다르면 언제 사랑했느냐, 언제 내가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느냐, 우리는 남남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싸운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싸워요. 그러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회복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복하는데,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술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교인끼리,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남처럼 서로 바라보지 않고 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많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요, 서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 강할지라도 그 주장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장을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 또한 흠이 있는 자지, 그 또한 연약한 자지, 저 사람 또한 저렇게 주장하는 흠이 많은 자지 라고 생각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여행을 쌓을 때는 서로 주장이 다를 때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주장하며 심히 싸우며 피차 갈라섰다 라고 하는데, 그가 더욱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각자의 주장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선교를 갔다면 바나바와 싸우지 아니하고 협력하며 이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싸움처럼 우리도 서로 주장이 다르면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장이 다르면 그가 연약하게 주장하는구나, 그가 흥이 많기에 주장하는구나, 그가 흥이 많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선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도 사실 그래요. 어떤 행사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계획을 다 짠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도 사실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달부터 모여서 함께 계획을 짜요. 그리고 계획을 짠 후에 주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조금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 짤 때 서로의 주장을 많이 얘기해요.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나와 다른데 어떻게 하지?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계획 짜기 전에 기도하고 연약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준비한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사람 있죠? 생각나는 사람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과 저의 허물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을 살짝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남의 편이 있을 겁니다. 내 편 말고 남의 편. 부부인데 내 편이 항상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도 연약함과 허물이 많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자녀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떠오른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갈라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9절 하반절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사람을 부탁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혼자 남겨진 이 바울은요 바나바 대신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선택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실라를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실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지금 리더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이 이 신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요 자기가 썼지만 디모데와 함께 썼다 하면서 함께 쓴 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함께 있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는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리더자였고 지도자였는데요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를 넘어 이방 교회까지 그 자신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바울이 함께 믿음으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는요 좀 동역자가 바뀌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선교 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서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서로 함께 나아가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 쓰러질 때 혼자면 쓰러지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자 우리를 팀사역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팀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팀사역으로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이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살이면 패하거니와 두 살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사역에 혼자 하면 패하지만 둘이 하면, 셋이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며 승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지금 혼자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전도사님 혼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실 마음이 있는 분들,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준비하러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말하며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갈라섰어요. 서로에 대해 미련 없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와 마가가 간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아니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갔고요. 한 사람은 육지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실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허탈함과 상실감이 컸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자와 나와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과 다퉜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실망 가운데, 큰 상실감 가운데 놓여 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족함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전에는 복음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팀이 한 팀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두 팀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지 모르는데 이마저도 하나님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행하심, 우리의 준비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맛을 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한번 싸우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헤어지는 관계는요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처럼 자비량으로 지금도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바나바,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의 이 싸움의 요체였던 이 마가 요한을요 바나바가 나중에 용서했고요. 여러 서신서에서 마가 요한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통역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싸우는 것 같고 지금은 헤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만나는 것이 주님 안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들었던 주님께서 또다시 주셨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